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중심이죠. 또 부활의 신앙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굳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고 또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제가 소망교회 출신이라서 소망은 좀 감별을 할 수 있는데, 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있지만은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사는 이런 모습은 그리 많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노래하지 못하죠. 여러분, 코로나가 또 심각하게 4차 대유행이니 이런 어떤 불길한 조짐을 보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왜? 이 소망이 내 속에 아,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시류와 또 어려움과 공경에 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소망이 그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이 너무 어둡고 세상이 너무 안개 속이라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고 푸념을 하듯 그렇게 아, 살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어둡고 척박한 현실 위에서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진규 시인이라는 분이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시 제목이 참 독특하죠. 이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별들은 대낮에 보이지 않고 지금 대낮인 사람들에게는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에게만 별들이 보이고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산문시이긴 한데 참 뭐라 그럴까요? 해안을 주는 그런 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면 분명 별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탓, 현실 탓만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이 모습이 절실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모신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 소망이 든든히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한밤중인 것 같아도 별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별들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어둡고 척박한 현실이라고 꺼이꺼이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별을 보고 별을 낳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아주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이렇게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길을 걸으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겪은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끼리 자꾸 이야기해봐야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더 슬프기만 하고요. 더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낙심만 찾아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절망만 더할 뿐이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슬며시 이
제자들한테 다가와서 함께 걸으셨죠. 이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뭐 모른 척 하시면서 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들에게 물으시죠. 한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벌어진 일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자기가 쭉 경험했던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들 절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는 해서도 믿지 못하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지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안타까워하셨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에 대한 그 구약의 예언들이 어떤 말씀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쭉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신학적인 핵심 메시지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풀어 주셨던 것이죠. 자, 마을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강권했습니다. 강권하니까 예수님도 마지못해서 그 초대를 받아들이셨죠. 마지못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예수님도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신 것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떡을 떼어 주실 때 마침내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간 하나님께서 그 눈을 닫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 앞에서 모습을 감추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때 자기들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서로가 그것을 고백하고서는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뭔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돌린 것이죠. 큰 기쁨과 감격으로 11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곳에 모여 있는 제자들도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빠질 수가 없죠. 자기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일을, 그 경험을 다른 제자들에게 또 전해주는 모습입니다. 다들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신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그 제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이렇듯 부활의 주님은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들과 함께 걸으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걸으시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들에게 기쁨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서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길은요,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시리와 좌절에 빠진 모습이죠. 절망과 두려움이 음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그 모습 속에 보이게 되고 막막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길이 어쩌면 이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길을 걷게 되면 이런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거죠.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실망과 좌절이 바뀐다는 것이죠. 뭐로 바뀝니까? 기대와 희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변하여서 소망과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없던 감사가 일어나고 감격이 자리 잡게 되더라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인생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더 살펴볼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려 하시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그려줍니다. 붙잡지 않으면 가실 요량이십니다. 주님은 붙들지 않으면 억지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그냥 강제로 설레발 치듯 그 집을 차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강권하여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지요. 이렇게 떠나려는 주님을 자기들이 붙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머무시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것이고, 주님이 또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도록 내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주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어떤 강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막 혼돈 속에 있고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갖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강권을 드리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란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신앙이 밋밋합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들 만나서 모임을 갖다 보면요, 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시종일관 돈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아니 자기가 비트코인을 왜 관심을 둡니까? 세상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는 거죠. 그 입에서 뭔가 비릿한 이야기들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살아있는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뭔가 꿈틀대고 내 안에서 꿈틀대고 역동적인 모습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당연히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많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가 좀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의 힘이 많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비대면이고 온라인이고 현장이고, 여러분, 이런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랜선 교회로서 면모를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랜선 교회가 뭡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교회를 얼마든지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온라인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데요.
실력이 늘면 뭐 합니까? 기도로 모이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내가 지켜야 한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제 뭐 정치인들이 또 새로 선출돼 가지고 뭐 시정을 다스린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신자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자들, 그 신자들이 붙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힘이 면면히 우리 삶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원리를 깨닫게 되면 이 기도의 자리 사모하게 되고, 그 기도의 자리에 간절히 주님을 붙드는 모습이 있을 때 이 기도의 자리에 은혜가 뚝뚝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가 이런 모습을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저도 이 기도의 능력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 모임을 온라인으로 가져도요, 얼마든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핑계를 대지 말자는 것이죠. 기도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자, 또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뜨겁습니다. 주님은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미련하고 더디 믿는 그들에게 복음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불씨를 지피려면, 뭔가 주님이 원하시고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느 정도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성령의 역사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31절처럼 영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 영의 눈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신비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십시오. 말씀으로 뜨거워지니까 영안이 열리게 되고, 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던 그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자꾸 소망도 덧붙여서 생겨나는 것이죠.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보면 대체로 성실하게 잘 살아가십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 과연 그렇게 사는가? 얼마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요, 또 어떨 때는 조금 아닌 듯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부여잡고 살지 않으면 삶이 무겁습니다. 경쾌한 발걸음이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은 그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때 소망도 생겨나는 것이죠. 말씀으로 뜨거워진 신자는 활력이 있고 열정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든 성경 공부를 하시든 묵상을 하시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뜨거워져야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33절 보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 어떻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밤중에 3시간 이상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왔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왕복 6시간입니다. 여러분, 6시간을 또 간다고 할 때에 발에 물집이 안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다리에 힘이 빠질지 모르는 그런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복음의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자기들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지 않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자들도 참 많이 반성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이 참 많이 반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성도들 마음에 얼마나 뜨거워지도록 불씨를 지폈는가? 어찌 보면 회개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부터가 이런 반성이 많이 듭니다. 말씀을 주님처럼 자세하게 그 눈높이에 맞게끔, 그러나 때로는 깊이 있게 말씀을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라는 거죠. 그저 뭐 말씀을 듣고 좋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함께 힘을 합치게 될 때, 여러분,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요, 모이고 나누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엠마오 두 제자들, 밤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집회처로 돌아가 보니까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33절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다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모이는 힘이 큰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만큼 은혜가 없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이죠.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느끼며 다시 한번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데 힘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화 주제가 무엇이죠? 이분들이 모여서 뭘 한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서로가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서로 나누면서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확신이 섰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란 본디 이런 곳이라는 거죠. 34절에서 35절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은혜 받고 주님 때문에 승리했고 주님 때문에 복을 받은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나뉘어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주님을 나누고 높일 때 행복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와서 세상 이야기 해봐야 결국은 씁쓸해지고 남는 게 없습니다. 남성 성도들 뭐 세상 이야기 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와서 뭐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나라 꼴이 어떻고, 나라 꼴이 그러면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서로 이야기하고 한참 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씁쓸해지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란 모여서 그런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평화가 넘치고 행복이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맡겨주신 구제, 선교, 전도와 봉사, 힘을 합쳐 하는 것이죠. 힘을 합쳐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즐거이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걸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왜 주의 일이 재미가 없습니까? 봉사하는 게 자꾸 힘이 듭니까? 복음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꽃을 피우게 될 때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남이 받은 은혜도 내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기도와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는 인생들입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꼭 현장이 아니더라도 랜선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모여서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와 모임을 갖는 이 랜선 교회의 모습을 보다 장점을 살리고 보다 여기에 적응을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면요,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나요? 주님께서 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십니까? 허무맹랑한 장담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별을 노래하고 별을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시며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